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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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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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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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의 말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자리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제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 보좌를 바라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한 지은 죄를 자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X29 비전을 주셔서 온 성도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동안 전도 집회, 마리아 행전, 수련회, 순예배 등을 통해 주님께 붙들려 있게 하신 주님, 이제 모든 성도가 공동체 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 중에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 재개하는 국내의 아우리치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발걸음 내딛는 곳마다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옵소서. 우상숭배와 탐심, 이단, 동성애, 음란, 자살 등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위의 성장과 평화가 지속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간다에 있는 153만 명이 넘는 난민이 9월부터 국제사회의 난민 자금 종료로 인해서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식량위기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건져 주옵소서. 교회가 난민들을 품으며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여성민 목사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삶이 온전히 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매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워십 과외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안내, 주차, 헌금, 계수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빙고 일요주일 사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옆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경미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성미 목사님 나오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7.14 기도 대성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인천 송도 컨벤션에서 열리게 됩니다. 7월 14일 날 오후 2시부터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신문에서 또 참가하시는 분들은 QR코드를 접속해서 신청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로 준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7월 15일과 16일에는 대학 청년부들 우리 또 집회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카운트다운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원 온누리교회 또 담당 김승훈 목사님께서 담당하시게 되는데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정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비전 헌금이 있게 됩니다. 이번 비전 헌금은 미혼모 사역인 마메만스와 또 다문화 가정 사역을 위해서 또 한양센터를 지원해서 여러분들 있게 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경제, 사회, 또 모든 문화, 모든 교육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역사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뉴스에서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먼저 믿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킬 때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들을 다 고쳐주시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땅, 정말 선교사들이 하나님 피 흘려 하나님 세운 땅들인데 하나님, 이 백성들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복음의 씨가 다시 한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너무 귀하신데요.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으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 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할 것입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네. 요즘 퍼즐이 있는데 1000조각짜리 퍼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맞출 때마다 어려운 것은 이것이 어디에 붙어 있지 하면서 이렇게 맞출 때가 참 어렵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것은 큰 그림을 모를 때 이것이 어디에 붙어 있을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격과 감동은 다 맞춰진 후에 큰 그림이 전체가 보여질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에 있었던 바울의 여정인데 정말 그 퍼즐의 조각이 잘 맞춰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가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쪽 저쪽 맞춰 나가는데 이것이 어떤 그림인지 전체가 그림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가 있습니다. 바울의 유럽의 첫 걸음인데 정말 처음부터 꼬여지게 됩니다. 관원들이 붙잡고 또 매를 때리고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점점 답답해 있고 왜 이렇지? 나의 인생이 왜 이렇지?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와 찬양할 때에 정말 옥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좀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한번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찬양으로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기도하십시오. 네, 한번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제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제수들을 묶고 있던 채사들이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제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손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가운데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유럽의 첫 여행을 가게 됩니다.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포주가 영업 방해죄를 바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관원들이 바울의 옷을 벗기고 정말 심한 매를 때려서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는 심하게 때린 후에 정말 깊숙이 감방 안에 가두고 발에 쇠고랑을 채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자 다른 제수들이 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리스를 방문하였고 한번 좀 거기 바울의 도시를 한번 좀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것을 한번 좀 사진 한번 좀 내 것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예전에 있었던 빌립보의 도시입니다. 네, 한번 또 넘겨주시면요. 네, 옛날 그 도시입니다. 네, 또 넘겨주시면 바울의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추정된 곳이고요.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깊숙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됐을 때, 한밤중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때면 40의 가만 하나를 유대법에서 때리는데 이 로마인들이 때릴 때는 그 40의 하나가 아니라 정말 무작정 아마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정말 죽어서 정말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릴 정도의 그런 정말 그 때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때려서 정말 그렇게 들어간 가운데에서 바울이 밤중에부터 찬양을 했다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잠시 낮에부터 때림받고 깊숙이 들어갔는데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난을 받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왔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왔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지? 우리가 들었던 음성이 잘못된 음성이었을까? 하면서 아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 몇 시간 정도 있다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아마 바울과 실라는 저희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욱더 마음이 억울한 것은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이 빌립보라는 데는 오고 싶어왔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로 다시 한번 1차 전도여행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네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는 그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첫 발걸음이 간 곳이 빌립보였는데 오자마자 그 복음의 그 광장이 열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좋은 일을 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억울한 겁니다.
아마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신앙 생활하고 내가 정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왜 이러지? 내가 시작을 잘못했나?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이 직장이 잘못된 건가? 혹시 다른 직장을 내가 가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기도를 바꿔야 되나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이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해서 끌어받기도 하고 했는데도 너무나 안 풀리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게 안 풀리십니까? 하면서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결혼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닐 때 내가 잘못 만났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내가 의심을 품게 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도 똑같이 매를 맞고 그렇게 들어와서 그런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순간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결정을 하고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였지만은 찬양하고 그것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시작하고 마치 막혀있는 것들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자신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거예요. 마치 생각하면서 마치 결정을 했을 때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있었던 것이 다시 한번 생각났을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 과거에 나를 도왔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해는 되지 않지만 원망을 그치고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께 결정하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가 우리를 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찬양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기적의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십자가의 그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채우신 겁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뽑기 위해서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그래서 기도의 신비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보통 때 찬양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거 그렇게 어려울 때 찬양하는 거 어려워요. 좋은 일일 때 찬양하는 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매를 맞고 정말 기진맥진해서 찬양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찬양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라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입을 열어서 찬양할 때 마치 마중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아들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아들이 이제 두 번째 수술인데 이제 오른쪽 발에 이제 염증이 계속 있어서 한번 그걸 다 걷어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염증이 더 있어서 이제 그것을 딱딱해지니까 이제 염증을 걷어내는데 큰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라 이제 마스크를 쓰고 보호자 저만 이제 들어가서 입원을 시켜서 이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수술이 한 1시간 정도 되는데 하반신 마취를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전신 마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걸릴 수 있습니까? 한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좀 기도하고 이제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를 보게 되면 끝나면 이제 거기서 문자가 온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좀 여러 이렇게 카튼이 있으니까 방에서 이제 정말 사람들 들리지 않도록 열심히 1시간 동안 기도한 하나님 아버지, 그 수술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조금 더 실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아내한테 문자 보내면서 지금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혹시 신경이라도 건들지 않도록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호사들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1시간 이제 되어서 이제 보니까는 수술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1시간에 또 보는 거예요. 아이고, 1시간 이제 또 계속 길어지는구나 하고 이제 1시간을 더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아주 세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막 이제 지치는 것 같아요. 2시간째 이제 기도를 안 해고 그러니까 아까보다 기도가 좀 늘어나면서 좀 지치는 것 같아요. 2시간 좀 되니까 또 수술이 또 길어집니다. 이제 아직도 끝나잖아. 이제 2시간째, 이제 3시간째 기도를 하려니까는 이제 기진맥진한 거예요. 기도할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내한테 어떻게 되지? 막 좀 이제 혹시 신경이라도 건드렸나 하는데 이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성도님들이 그 수술할 때 그 마음을 이해가 돼서, 기도가 안 되는구나. 정말 그 보호자들이 남편이 수술할 때 아내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느끼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좀 병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에서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복도를 계속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근데 영어 찬양을 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You Mighty가 하나님이 위대한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듣고서 왔다 갔다 하지 보니까는 찬양에 제가 이제 몰입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You faithful God. 하나님 정말 그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제가 거기 동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거예요. 기도가 보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찬양이. 그러니까는 기도의 시간에 찬양의 시간이었는데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생각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와 찬양이라는 건데 기도가 깊이 있는 내 구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높이는 찬양이었구나. 근데 4시간 끝나고 나서 아이가 이제 나왔어요. 이제 나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해맑게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때로는 찬양할 때 가사 있는 게 내가 찬양은 안 되고 내가 기도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 내가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이런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고 창고를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꼭 막혀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편 145편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주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알고 있었어요. 매맞고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분인 것을 믿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고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찬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네, 그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가 이 옥문을 열고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9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등불을 달라 하더니 불이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간수가 잠을 깨웠어요. 너무 옥문이 막 열리는 소리가 나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누가 하나 좀 빠져나가면 자신에게 죽음이 임하는 그런 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차라리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서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할 때 간수가 등불을 달라가면서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 얻습니다.
이때 33절에요. 간수가 그들을 잠깐 불러내서 자기 집안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다시 바울과 실라를 다시 감옥에 갖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관리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풀어주는 그 사역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일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로마의 병정,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또한 그들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그 군사들에게, 간부들에게 복음이 전환되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의 개척교회 멤버가 그렇습니다. 이 간수장님과 가족들과 또 점치는 여정과 또 자주전사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정말 기쁨의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이라는 그런 주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나중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 로마의 시위들이 벌써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든 것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인 것을 바울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인 것을 바울은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했던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가장 큰 기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적을 이 바울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씩 보면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사건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1장에 보니까 바울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광도의 위험을 당하고 강의 위험을 당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있던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루기 위한 퍼즐을 맞추는 작업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오래전에 결석증을 한번 알았어요. 요로 결석이 있는데 10년 전에 이제 요로 결석을 알았어요. 이게 참 너무 아파가지고 큰 병원에 이제 갔는데 앰뷸런스 타고 왔습니다. 막 구토를 하고 막 해가지고 너무 아팠는데 그게 얼마나 아프면 산모의 고통보다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막 아파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근데 이제 큰 병원인데 거기가 이제 이런 걸 잘 깨는 병원이 아니라 큰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막 위로하시는 목사님들과 어떤 분들은 좀 장난식으로 돌이 왜 여기 들어갔을까? 뭐 머리 있는 돌이 여기 빠졌는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막 장난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막. 근데 이제 그거 너무 큰 돌이 있으니까 이제 뭐 팍팍 하면서 그 전파로 이제 깨는 것 같은데 너무 잘 못 깨는 것 같아요. 이틀 됐는데도 못 깨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막 토하고 하는데도 못 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턴 레지던트들도 이제 깨는 것 같아요. 근데 아파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은 선생님 한번 깨보겠습니다. 이렇게 팡 계속 피는 나오는데 이제 안 깨지는 거예요.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선생님 오늘도 안 깨졌는데 내일 한번 내려오시죠. 또 다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또 하루 종일 이제 닌겔 맞고 마약 같은 어떤 마취제를 맞고 계속 아파서 이제 금식하면서 그 다음 내려가면 선생님 오늘도 한번 깨보겠습니다. 오늘도 안 깨졌는데 내일 내려오시죠. 4일 정도 그렇게 너무 지치요. 왜 이 병원에 내가 왔을까?
어느 병원은 잘 깬다고 하는데 막 있는, 한 8인승인데 그냥 혼자 막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한쪽 벽에서 근데 어떤 그 저녁인데 한 9시 되면 불을 다 끄고 잤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막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막 한숨 쉬면서 아마 내일 수술인데 막 화가 나시나 봐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암이라니 하면서 막 암 말기에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막 위암이신 것 같은데 막 욕을 하면서 막 남자 그 여자분 그 아주머님이 내일 수술하면 날 거야 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다들 이제 그 숨 죽이면서 자려고 하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9시 됐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좀 힘드신 것 같은데 내가 혹시 여기까지 한 4일, 5일 동안 여기 있는 게 이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가? 혹시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링겔 이렇게 들고 이제 같이 이제 가서 이제 기도해 줄까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분이 기도해 줄까 그랬는데 이분이 어이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제가 화장실로 이렇게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서 무서워가지고 괜히 잘못 말하면 또 이제 뭐 싸움도 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가지고 한참 앉았는데 내가 잘못했나 괜히 말한다고 하다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다가 좀 그럴까 하다가 용기를 다시 냈어요. 나가지고 다시 이제 또 들어와가지고 그랬더니 아주머님이 계속 내일 수술 받으면 날 거야. 제가 이제 선생님께 선생님 내일 수술 받으시나 봐요. 그랬더니 예, 내일 아주머님이 내일 수술 받는데 좀 마음이 힘드신가 봐요. 예, 그러면 제가 여기 목사인데 내일 힘드신 것 같은데 내가 기도 한번 해드릴까? 그러니까 아주머니 저희가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언젠가는 나가보고 싶었는데 한번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이 아저씨가 이렇게 계속 씩씩대고 있는 거예요. 막 욕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눈치 보면서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모으면서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손을 모았어요. 그래서 왜 제가 손을 모았냐면 기도하는 도중에 이제 링겔을 던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손을 모으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에게 좀 먼저 필요한 게 영적 기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한데 제 기도를 따라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한번 기도 한번 따라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적으면 하나님 아버지 따라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제 손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 경접하시고 내일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일 수술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후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다. 내일 평안하게 수술 잘 받으세요 하고 이제 제자리에 오고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잘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수술실에 그분이 들어가시고 이제 아마 중환자실에 있는지 그분은 제가 못 뵀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이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하셨던 이유인 것 같아요. 모든 걸 사건을 보니까 하나하나도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너무 어려웠잖아요.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제목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그 식당에 가보면 4명씩 앉으라 그래가지고 그 10테이블을 이제 이렇게 좀 했어요. 전도본부에서 한번 했는데 마스크 쓰고 다 최후의 만찬 할 수 있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 보니까 이제 또 중풍병자 할 때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네, 한번 빼주시죠.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교회 모이지 못하라 그러면 다 교회 오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도 다 드리고 또 몇 명이라 그러면 또 뭐 80명만 해가지고 다 교회 못 오고 몇 명만 예배 드리고 또 줌으로 또 이제 다 예배 드리고 얼마나 불편했어요. 새벽 기도에도 다 못 오시고 그런 것들 3년 반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정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너희들 수고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 우리가 이해들 되지 않지만 하나하나 퍼즐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빌립보서예요. 너희들은 지금 어렵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이 어렵지만 내가 퍼즐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가 맺듯이 우리가 부족했지만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있으려고 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영상을 갖고 왔는데요.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39년에 체코에 한번 프라하에 이제 한번 스키를 타러 갔었어요. 근데 유태인들 어린아이들이 계속 그 가스실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 은행일을 간두고 1년 동안 아이들을 8차례나 이제 자꾸 기차를 태워서 영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669명을 이제 한번 8차례나 다 이제 이송해서 다 돈을 주고 빼내고 나치게 해가지고 다 빼냈어요. 근데 마지막에 250명 정도 빼내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가스실에 들어가는 것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자기는 쫓겨났죠. 다시 영국으로. 그 250명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서 자책하고 50년 동안 늘 불안한 가운데 그 250명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그 부인이 다락방에서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명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보, 이게 많은 명단이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 나중에 한 669명의 아이들이 내가 한번 후송했는데 마지막에 한 250명 아이들을 못했어. 그리고 이제 아내가 BBC에 이제 그걸 명단을 줬어요. 그 스토리를 이제 보고, 이제 BBC에서, 방청객들을 이제 다 모으고, 이제 깜짝,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윈턴 그 선생님을 모시고 부부를 모시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런 분이 윈턴 선생님이십니다. 아이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때 구출당한 사람들이 한번 일어나십시오 했을 때 그 방청객들이 한번 다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한번 그 영상을 한번 같이 한 2분 정도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말라기 이후에 세례요한 오기까지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라든지 그리스의 철학들을 하게 하고 또한 알렉산드를 통해서 헬라 문명을 계속 발전시키고 또 헬라어를 모든 정복인들에게 퍼뜨리게 하고 또한 로마의 길을 닦게 하고 정복의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헬라어의 성경을 가지고
또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한 로마가 닦은 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4차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줄 압니다. 아멘. 지금은 퍼즐 쪼가리 때문에 그 전체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 가정이 있을지라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남편, 또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또 2023년도 또 로잔 대회, 또 온누리교회, 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월 첫 주에는 우리 성찬을 갖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상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죄소감 받게 하는 그런 믿음의 의식입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오나의 주님 찬양하시면서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진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려진 조그만 떡은 주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상하신 주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골고다에 오르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고통스러운 죽음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에 이 떡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찬양하며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성도 여러분, 오늘 손에 들려진 조그만 잔 안에 담겨진 포도주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잔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멍에 있지 않고 또 악한 습관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는 자로 살지 않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침마다 행복한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며 은혜 아침을 맞이하며 하루 종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울한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안한 삶이 아니라 우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종 빛같이 붉은 자를
흰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수치스러운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습관적인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아침마다 행복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환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손길을 받아 아버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함께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좌절할 때나 낭망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리기를 결단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